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두란노 말씀 연구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저희들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두란노 말씀 연구원장으로 주께서 하나님의 그동안 준비하셨다가 세우신 우리 김도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고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유튜브 듣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청자들의 심령을 아버지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특별히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사오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정한 종을 또한 염력자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책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정도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제가 애물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늘을 여시고 물붓드시고 주시며 아멘. 시청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성못은 거룩한 땅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때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특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400여 년간 애굽에서 거하면서 애굽의 바로의 악압과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정말 이제 구속시켜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준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70명이 갔지만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법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선민으로서 만드는 가정을 오늘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받은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정말로 홍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9가지 재앙을 베풀지만 바로가 보내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사 그들은 금은봉 폐물까지 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해서 모세가 6월절 어린 양 1년 된 양 가서 피를 문설주에 뿌리면서 이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린 집은 그 장자를 죽인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선민으로서 삶을 살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수여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을 위한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BC 1400년경 지금으로부터 3400년경에 쓰여진 본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 종살이하는 가정 갓난아기 모세가 바로의 정말 파라오의 왕궁의 왕자로서 입양이 되어서 공주의 정말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일하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 어머니가 유모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항상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선미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늘 들었기 때문에 그런 그것이 머릿속에 배겨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정말로 지표로 삼게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떡이나무 가운데서 오늘 말씀 봉독한 것처럼 그곳에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줬는데 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가 지팡이를 다시 집으면 지팡이가 됐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지만 이제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그 지팡이를 그 홍해에다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의 물을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에 내려온 정말로 정말 애굽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 사단의 영역을 상징하고 있고요. 강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징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생활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안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상징하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지배하시는 성령 생활을 말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즐거운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서 자기 자신을 늘 정말 자기 자신을 제어시키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 앞에 순종한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율법의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도덕적 부분, 또 그다음에 그래서 나와 정말로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켜라. 그리고 이제 그건 하나님에 대한 규범이고 사람에 대한 규범은 내 부모를 긍정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규범입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규범이 있는데 7가지 레위에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천이사를 바치는 날, 칠칠절, 오순절 말하고 나팔절, 신년 절기를 말하고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5가지 레위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림을 말하고 화목제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 가정을 말을 합니다. 속죄제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고 속건제도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 물건 값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려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이 있는데 사회적 규범이 이스라엘은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았어요. 돼지 고기 같은 거는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위생 문제, 또 격리 문제, 토양 보존 문제, 세금 문제, 세제 문제, 그다음에 군대 복무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5에서 6계명은 이웃과 사랑, 사랑과의 계명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성막 중심은 성막 중심의 성막의 구조를 말하는데 밖으로는 닮은 또 노제단 또 노쇠물 그런 것이 있어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손을 씻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명을 주는 겁니다. 성소에는 진설병이 있어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 정말 성소에 진실평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2지파를 대신해서 늘 떡이 그 자리에서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꿔놓으면서 매주 일에 이제 한 번씩 갈아놓고 성소의 북쪽편에 놓여져 있다고 출애굽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서 약 107파운드가 되는 금인데 아침 저녁으로 손질하고 정말 전부를 한꺼번에 끄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순수한 감람유로 이렇게 채워서 불을 켰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기도의 상단물과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사렸다고 했어요. 조각목은 정말 쓸모없는 그런 나무라고 버려진 정도로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갖다가 이게 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쓸모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싸서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다음에 언약궤는 성막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기물이 이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각모로 만들고 금을 씌우고 상단에 금으로 된 두 그룹이 서 있고 언약궤 속에는 10계명과 두 돌판과 만내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면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명이 있고, 떡상이 있고, 금천대 분향단이 있고, 맨 가운데 법궤가 있다. 거기서 그걸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가 정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10계명 돌판이 2개가 왜 그러느냐. 10계명을 받아갖고 왔더니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 신이 어딨냐고 하다가 그들의 범죄 때문에 모세가 노아가 그 법궤를 10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돌판은 그렇게 됐고 자기가 다시 돌판을 써가지고 왔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고 이제 그 만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통해 먹었기
보면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이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애굽으로부터 구원이 1장 1절에서 18장 27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와 바로의 대립이 나오고 그다음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제약, 또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그것을 이제 모세가 그걸 제청에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승리의 행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멜렉을 물리쳤다. 17장에서 17절에서 8장 16절에 보면 늘 아말렉이 이스라엘 가는 길을 막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멜렉은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행정조직, 모세는 행정조직을 세워서 정말로 100부장 돼도 10부장, 50부장, 그 다음에 100부장,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1000명까지 조직을 세워서 그것이 장인 이드로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충고받아서 검명받아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혼자 그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 그 재판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조직을 세우면서 일합니다. 오늘날까지 그런 조직들이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확대시켜서 시민법까지 십계명뿐만 아니라 시민법 또 그다음에 성막 제도를 계시하고 첫 번째 성막 계시 제사장 관련에 대한 법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법규가 있었고 두 번째로 생막 계시 그다음에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니까 모세가 정복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멸절시켜버린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을 만들어서 출애굽시켰는데 이 일이 만약 여기서 다투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갈겠느냐.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대신 당신이 속죄 양이 되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범죄할 때마다 들려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족속이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증거인 성막 문제가 풍성한 애물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인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와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 아들들을 죽이니까 더 큰 일이 일어날까봐 둘째, 셋째에도 죽일까봐 금은발을 다지면서 가져가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곱 자손인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여 년간 억압과 각종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쏙쏙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파가 가서 가보라고 만약에 아들이 나면 죽여버리고 딸이 나면 놔두라고 하는데 가다 보면 산파가 거짓말도 했겠지만 벌써 다 나버려서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도 듣고 또 감사하다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께서 어찌 오늘날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준비할 소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200만이 되어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다 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지명해서 이제 능력을 주고 그에게 지팡이를 통해 능력을 주고 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는 거룩한 명령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직분이든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든 평신도든 집사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목사님이신데 정말 충성된 사명 감당하지 않은 자와 또
또 평신도 있지만 또 장로이지만 최선을 해서 감당한 자 누가 상급과 별관이 크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당신들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부모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든지 내어주려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고 우리 육체를 정말 흙으로 친히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어찌 안 지키시고 우리 정말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어찌 안 지켜주시고 전 세계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안 지켜주시겠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각종 어려움을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반석에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